시편 136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136편 1절로 26절까지를 집에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가 추석 연휴가 있어서 마태복음 대신 오늘은 이 말씀을 추석에 관련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추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 9월 9일부터 이제 12일까지가 추석 연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주일이 연휴 가운데 또 끼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 거라 믿고요. 어쨌든 이 추석 연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연휴가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연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송편도 만들어 먹고 여러 가지의 음식을 먹으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또 이 연휴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시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예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연휴가 끼어지면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행복을 자랑할 수 있는 또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제 저희 노예 고시부 이제 시험을 봤습니다. 장로고시를 치렀는데요. 제가 부장이다 보니까 장로고시 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보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이 시간 여러분들은 장로로서 또 내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 신앙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자랑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공식적으로 드러냈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시험이거든요. 이번 추석 연휴에 난 하나님을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고요. 하나님을 정말로 영원롭게 하고자 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 가운데 보여주십시오. 이번 추석 가운데 여러분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추석 그러면 풍성한 과일들이 있고 또 가족 간의 모임이 있고 수확하고 이러는 모습들이 추석의 풍경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추석이 너무 빨리 왔고 또 이번 주에 태풍 온다는 소식도 있고 해서 올 추석은 그렇게 큰 기쁨이 있는 그런 추석보다는 조금 걱정되는 추석을 맞이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이번 명절에도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다. 1절 보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우월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양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와 같은 표현이 바로 앞 시편의 135편 3절을 보십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하면서 찬송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노래할 것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우월하심에 대하여 얘기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에 여호와라는 표현이고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고 세 번째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아주 짤막한 그 글귀 속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원토록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이번 추석에 보여주십시오. 올 한 해 농사 가운데 지금까지 수확한 것도 있고 앞으로 수확해야 될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우월성 위대하심에 대하여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뭐냐? 여호와라는 거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자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용어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전능자이신 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생겼잖아요. 이 땅에 오게 됐고. 그러면 뒤에도 나오지만 하늘과 별, 우주 공간,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만은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이분은 하나님 한 분 홀로 계시는 자존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절대적인 탁월하심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서 신이라고 부르죠. 가나안 땅에 여러 종류의 신들이 있었거든요.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모 신도 있고 다양한 신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사람이 지어놓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지만 이 하나님은 그 신들하고는 비교가 되지도 않는, 그것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그것을 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모세는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그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단 유일한 신, 그거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유일하신 분이라. 그들과 똑같은 데서 조금 더 뛰어난 게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보다 조금 더 우월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초월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며 능력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지만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들은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신격화해서 만든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과는 존재 자체가 다른 절대적인 초월성을 가진, 절대적인 탁월성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다. 그들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도 얘기하고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라는 표현을 썼죠.
하나님의 우월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월하시냐? 자존재로 계시는 여호와시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하나님이고 동시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하며 최고의 신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에 있는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신이다 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고, 신은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는 거지 다른 게 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참 극성파였습니다. 특히 제가 늦둥이잖아요. 늦둥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운동을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엄청 지극정성이었어요. 그래서 87년도 전국체전 때는요, 그 목포에서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와서 계시면서 우리 이제 숙소 근처에 계시면서 매일 아침마다 산에 가서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목욕 제기하시고 새벽 3시쯤 일어나셔서 목욕 탁 하시고 산에 가서 비나이다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리고 저희는 우승을 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그래서 정치원 금메달 땄는데, 그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빌었으니까 된 거야 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후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저도 이제 예수 영접하고 운동을 그만두고 이제 신학의 길을 갈 때에 어머니가 늘 후회하시던 게 있어요. 내가 참 미련했어. 그 산에 가서 나무 밑에 가서 빈다고 편한 거 빌어도 아무 쓸모 없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후회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물 떠놓고 많이 비셨고 나무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 대나무 깃발만 꼽아져 있는 데만 보면 찾아가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쌀도 내고 돈도 내고 하시면서 어머니셨거든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예수 믿고 후회하시면서 돌아가시면서는 손을 턱 잡으면서 나 이제 천국 갈란다. 먼저 가 있을게 하면서 가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잘못되어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나무 밑에 가서 빌기도 하고 산에 가서 빌기도 하고 대보름이라 그래서 저기 다리에 떠올라오는 탁 넘어오는 것 보고 달불집 지피면서 그것이 넘어진 쪽이 풍년이 든다 하고, 아침 해를 보면서 기독교인들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침에 탁 떠오르는 거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원을 빌잖아요. 기독교인들 달만 해맞이 가라 한다고. 여러분, 정말로 쓸모없는 짓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그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뭔가 잘못되어지면, 좀 어려울 것 같으면 점집 찾아가고 어떤 놀라운 기적들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 우리가 신이라고 만들어 놓은 신들에게 가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위대함과 우월하심을 감사라고 이 시인은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 인자하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인자하심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어떤 특별한 사랑과 은혜, 은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하여 베푸시는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영원한 것,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들을 불변하고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뭐냐? 인자하심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이 시편 136편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우월함을 먼저 노래하고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은총을 이 찬양하고 감사할 것을 얘기하고요. 10절부터 26절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들을 지키시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표현은 특히 20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거나 신년절을 지킬 때 앞에 인도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합창을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같이 불러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선하신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그런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하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들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 추석에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가족이 모였구나 라고 얘기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시간, 또 가족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4절부터요. 4절부터 9절까지인데 4절만 보겠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노니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 6절에 땅을 무리에 펴시니 7절에 큰 빛들을 지으시니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죠. 창조주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죠. 여호와고 지극히 신들 가운데 신이시며 주들 가운데 주가 되시는 그분의 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 인간을 위해 하셨던 것이 뭐냐면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 모든 만물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4절부터 9절까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창조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홀로 큰 귀한 일들을 행하신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홀로 귀한 일, 큰 귀한 일이라는 건 창조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창조의 주. 우리는 자연히 이 만물이 그냥 진화되어서 여러 세월을 흐르고 아주 오랜 세월을 흘러서 진화되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인들이 믿는 거지 기독교가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나가는 말씀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 창조했을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4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지었느냐? 자, 5절 보십시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슬기, 재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완전성을 나타내는 창조적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이런 창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주 공간 그리고 이 지구가 자전하면서 아주 정밀하게 돌아가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인간의 몸만 해도 얼마나 신비하고 신비로운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이것은요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신으로서 최고의 유일하신 신으로서의 신적인 완전성을 드러내는 창조적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는 것.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몇 개인지 인간이 세겠습니까?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토록 지혜로 창조하신 분 땅을 무리의 표신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온 지면을 물이 덮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전한 거처와 삶을 위해서 한 곳에 모으셨습니다. 물을. 그랬더니 묻이 드러났다라고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물을 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묻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우리 인간이 완전한 삶을 유지해가고 자연을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들이 완전한 삶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니 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체를 창조하시고 하늘 전체를 창조하시고 그것들로 하여금 주야를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한 창조적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해와 빛, 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지금도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랍도록 크신 섭리하심, 하나님의 놀랍도록 위대하심을 이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의 과일들, 곡식들을 수확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누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나누겠지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일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요 또한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